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이죠. 겟세마네라는 말은 원래 올리브유, 감람유를 짜는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감람유를 짜는 기름틀이 있었습니다. 왜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기도하신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애절하게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치 감람 열매를 지니겨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기름틀 속에 들어간 올리브 열매가 으깨짐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고난의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 기름틀 속에 있는 올리브 열매처럼 그 몸이 으깨지도록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우리를 대신하여 마시려고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오늘 밤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드론의 피의 강을 건너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를 부각시켰어요. 여기에 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는 메시지가 함유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하실까? 기드론 시내는 1년에 몇 번 폭우가 쏟아지고 그 비가 내려서 흘러내려가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바짝 말라있는 그런 작은 시내가예요. 이 기드론 계곡은 해발 120m 아래에 위치한 낮은 위치에 상당한 깊은 계곡이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라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공동묘지로 사용했었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군을 피해 왕관을 다 벗어 던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맨발로 대신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건넜던 바로 그 시내가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저는 그 사무엘 하에 나타난 그 장면을 보고 참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장에 칼을 겨누었던 패역한 장남 압살롬의 무덤을 그곳에 썼는데 오늘날까지 그 기드론 계곡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살아난 환상을 본 곳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하기도 하죠. 기드론 골짜기만큼 무덤으로 가득 찬 곳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드론 계곡이란 바로 무덤의 계곡, 죽음의 계곡을 의미했었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데는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건너는 그날은 유월절을 불과 하루 앞둔 유월절 예비일로서 유월절 어린 장을 잡는 날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세계 각국에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으니까요. 흩어져서 각국에서 살지만 이날 1년에 한 번씩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고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은 역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피의 제사를 드려요. 자신들의 죄를 그 어린 양의 머리에 놓고 자신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려고 제단 위에서 양의 피를 흘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어마어마한 행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책에 보니까요, 당시 6월절에는 하루 동안에 그날 예배일 동안 드렸던 양의 숫자가 25만 6천 마리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희생의 제물을 드렸고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숫자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엄청난 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밑으로 떨어지면서 바로 기드론 시내로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 요세푸스 책에 보니까 당시 양의 붉은 피가 강물처럼 흘러서 기드론 시내로 빨간 강물처럼 피의 강물이 흘렀다고 해요. 그랬을 거예요. 25만 6천 마리가 한꺼번에 그 피를 쏟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렀습니까? 그러면 온 이스라엘 천지에 그 양의 피 냄새가 아주 자욱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어린 양의 피의 강을 예수님이 건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는 아마 밤에 달빛에 검붉은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날이 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의로운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기드론 시내로 흘러갈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완전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바로 이 피가 흐르고 있는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 기드론을 건너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의 강을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떼들이 피 흘려 죽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내가 어린 양떼들이 흘린 피를 대신하여 완전한 대속의 피를 흘려야 한다고. 나의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명을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하셨겠죠.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드론 시내를 건넜음을 왜 강조했는지 어렴풋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먼저 이 죽음의 계곡, 피의 계곡, 이 무덤의 계곡을 지나가셨다라는 말이죠. 이 계곡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할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즐비한 공동묘지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아마 세상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생각했을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죽음을 완전히 수용하셨을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무덤의 골짜기를 건너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독생자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기드론 시내의 히브리 말의 원뜻은 백향목 시내라는 뜻입니다. 아니, 기드론 시내 1년 내내 거의 아주 말라붙은 계곡이기 때문에 쩍쩍 갈라진 그런 계곡에 백향목이 어떻게 그곳에서 자랄 수가 있겠어요? 매년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던 곳, 현실적으로는 무덤이 가득 찬 그곳에 무슨 백향목 나무들이 즐비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골짜기를 백향목의 시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야 향기로운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앞에 향기를 뿜는 나무 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언젠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사람, 공동묘지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는 분이 오시면 장차 백향목으로 만든 하나님의 향기로운 성전을 지으리라 하는 그런 옛 속담이, 옛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그 골짜기, 기드론의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백향목으로 된 하늘의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애굽에서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피가 있는 집마다 그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을 때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볼 때 지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향목 같은 향기로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새로운 성령의 성전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에 기도를 하시려고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들어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피 맺힌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눴던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 먼저 그것을 끄집어내서 17장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거기 동산이 있는데 평소에 12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던 곳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거기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끔 모였다는 것은 얼마나 모였느냐면, 가끔 모인다는 말은 자주 틈만 나면 모였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가시사 습관을 쫓아 감람나무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얼마나 자주 갔으면, 습관적으로 시간만 있으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셨겠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잔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의 기도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기도예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 감람산 꼭대기에 서면,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시내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꼭대기에서는. 그런데 감람산 계곡에 위치해 있는 겟세마니라 하는 올리브유의 기름틀이 있는 그곳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시내를 올려다보게 되어 있는 장소예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높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올려다보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려는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발 120m의 아래에 위치한 깊은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어요. 내가 먼저 낮아지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시내, 예루살렘 시내를 올려다보시던 예수님의 낮은 마음을 닮아보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습관처럼 찾아가서 기도하는 곳이 있나요? 예수님처럼 날마다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오직 겟세마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는 오직 낮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만 시작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하루 종일 낮에 1시에서 3시까지는 4시까지는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몰려온 군인들이 넘어지고 엎드려졌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엎드림을 거부하고 일어나서 도리어 예수님을 체포해버린 거예요. 엎드려 회개하라는 그 기도의 기회를 거부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거부하고 일어나 죄악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이 시대는 참 살기 힘듭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사람들은 전보다 더욱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살려고 남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웃의 사랑은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사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지혜라고요. 오늘 본문에 엎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유다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그 뒤로 왔다. 예수님께 왔다 그랬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경비병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로마 군대까지 동원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몽땅 끌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맞이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다. 내가 예수다. 에고에미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하속들을 비롯해서 로마 군인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우르르 다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려졌다는 뜻이 아니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그 권능 때문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권능 앞에 엎드려졌어요. 근데 그 앞에 참으로 진실로 엎드렸어야만 했었어요. 그것은 그들을 향하신 마지막 베푸신 예수님의 은총이었어요. 특히 가룟 유다를 향한 마지막 은혜의 손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삶을 시작해서 새로운 인생을 예비하라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했어요. 어리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갔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엎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미디안 광야의 모세는 80세 노인이었어요. 그는 40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을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고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아도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노인이 어느 날
시내산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엎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서워 벌벌 떠며 넘어졌어요. 그 권능의 능력으로 엎드려진 거예요.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후에 120세가 되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붙들려 살았던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등극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의 앞에 놓이는 요단강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구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아니, 신약에도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집집마다 가택수색을 해서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가편 투표를 하여 죽이자고 하면 설기 등등해서 그들을 죽였던 사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돌을 던져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이도록 사주했던 사울 청년이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지방 도시까지 찾아가는 그런 열성의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데 정오의 햇볕보다도 더 강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타고 가던 말 위에서 떨어져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예수님 앞에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업적과 화려한 명예와 높은 학문과 권력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가 가졌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엎드렸으므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예수님의 사도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모세와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들 역시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어쩔 수 없이 엎드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단 엎드린 이상 그 삶을 지속한 반면에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은 더 이상 엎드리기를 원치 않았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구원받을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마지막 한 가지 위대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살려주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죠.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에게 나로라 하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시고 숨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나다. 오히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그들 앞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나를 체포하든지 하고 그 대신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은 손끝 하나 만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대신 내가 잡혀가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주님이세요. 바로 이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 요한은 이때 얼마나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지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 9절이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중심을 사도 요한은 그때 똑똑히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의 이야기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만이 모든 인류를 감동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은 기드론 시내에 흐르는 어린 양의 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루살렘을 올려다보는 낮은 마음으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